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 얻은 신자들,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이 뭡니까? 할 때 구원은 그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됨.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 이게 거룩함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존재.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그런 가치관 속에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겠죠. 이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는 거죠. 자기의 사욕을 본받지 않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가치 있는 거야, 이것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라고 추구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저 돈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삶이 움직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는 않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건 어떤 가치관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보면서 거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저 자기 기준으로 옳은 것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불의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나에게 해주는 건 없는 부모에게 그저 순종할 때 근데 인생이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는 것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지도자, 통치자들 앞에서도 순종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불의한 것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건 이제 좀 그런 건 저차원적인 거죠. 불의와는 싸워야 되죠. 잘못된 것과는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룩함,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의 모습의 한 모습이 순종이었다면 또 다른 모습은 사랑이에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듭난 자,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보면 다 사랑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왜 사랑하나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것을 입은 자들은 이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그 거룩한 자의 그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그 거룩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거룩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저 우리 청춘 남녀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할 때 그저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랑이요? 서로 사랑하라.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만 사랑을 요구할 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이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명령어잖아요. 이런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되냐 할 때 아마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말했는데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한 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랑을 하지 않아도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교회와 연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은 교회와 연합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와 연합되어진 나는 내가 혼자 개인적인 개별적인 존재인 내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형제를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그저 형제로 지체로 한 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의 증거예요. 사랑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의 증거이고 거룩함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대요. 아마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의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사랑이 변함없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왜 이 말을 22절까지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거듭남, 구원 얻음, 새롭게 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고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또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오늘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사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듣고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오늘 또 지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와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24절은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육체는요 풀과 같대요. 이 육체는요, 그러니까 육체는 말라요, 시들러요. 젊은 청춘의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 가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변해져 간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있는 영광스러움도 언젠가는 시들어요. 그 잘 나가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그 잘 나가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시들어요. 이게 풀과 꽃으로 비유했어요. 인생이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한데 살아있고 항상 있다.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오늘 또 거듭나고 너희가 오늘 또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형제를 향하여 거짓없이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카페에 가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커피 마시려고 하자 그래서 저기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숍에는 여자분들만 다 있었어요. 한 오후였는데. 근데 안 듣고 싶은데, 그냥 옆에 앉아있는 안 듣고 싶은데 여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일주일의 삶에, 아니 하루의 삶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늘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좀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적고, 또 나눔도 너무 빈약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그 가치관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정작 활용되어지는 시간은,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은 현저하게 적다. 이렇게 생각이 저만 드는 건지 이게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 좀 읽고, 어떻게든 좀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든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들을 얼마나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저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조차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 내가 고민되는 거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야지, 지금 성경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좀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좀 어떤 것 위로 좀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더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고 또 형제를 향한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터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존재로 거룩함으로 순종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나누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할 것들과 또 구해야 될 것과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강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